이제 학기가 이제 다 이렇게 거의 대학교는 끝나가고 저도 이제 그 학기를 마치면서 저번 주 목요일 날까지 이제 학생들이 그 파이널 리그잼 기말고사를 이제 다 치렀고 이제 제가 이제 성적을 이제 매기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시스템메디컬 테올로지라고 해가지고 조직신학을 배우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오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스마트해요.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별말도 아닌데 농담인 말도 막 다 타이프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때마다 신문 기자처럼. 그래서 참 부담이 됐는데 그렇든 어쨌든 이렇게 잘 적고 잘 메모리하고 시험 볼 때나 퀴즈 볼 때나 엄청 정성스럽게 이렇게 공부를 준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 또한 외모적으로나 이 학생이 정말 착하게 보여요. 정말 착하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내가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도 시험을 봤는데 학생 중에 제일 잘 봤어요. 제일 잘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수가 A 플러스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시스템메디컬 테올로지를 아무리 잘해도 그 자매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 그 자매를 그 예수 믿게끔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타이프 다 치면서 시험도 제일 잘 봐요. 거기에 80%는 예수 믿고 20%가 예수 안 믿는데 그 20% 중에 몇 명은 또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간다라고 이제 그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 자매만 유독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독. 근데 그 학생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에요. 오든. 야, 이렇게 공부 잘해도 신학을 아무리 잘 알고 잘 공부를 해도 점수 A풀마저도 예수 안 믿는다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좀 오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인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학생들을 정말 A풀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공부는 잘했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줘야죠. 이건 뭐 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랑 뭐 믿음을 보면서 하겠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외모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점수를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그 학생만 그러냐? 학생만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막 어떤 분들은 목사라고 하면서 막 가르치는데 오늘 이와 같은 본문 동정녀가 어떻게 예를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막 잘한 것처럼 유튜브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낳든지 안 낳든지 상관하지 말라고. 그거는 상관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어폐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든 안 낳든 상관없다고. 그게 생리학적으로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러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분만 문제냐?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몇 군데의 교단의 그 메이저 교단들을 리서치해 보니까 실제로 예수를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믿지만 나를 구원해 줄 거란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 수가 약 50% 정도 됩니다. 50%. 절반 정도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다. 이런 그 슈퍼내추럴 이러한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해요. 성령의 역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신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렸을 때 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인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이야기 중에 인펜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아이의 스토리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여기는 아이의 스토리가 아니라 아이가 왜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왔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유대의 그 약혼은, 이제 이 약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는 정혼이라고 이야기하고 betroth 또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우리하고 약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웨딩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래요. 뭘 준비하러 가세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냐? 바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약혼을 하는가, 결혼을 하는가, 웨딩 세레머니를 하는가, 이 이미지하고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은 일단 프로세싱, 전부가 이 프로세싱이에요. 진행 과정입니다. 결혼하자고 약혼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라 결혼이나 마찬가지. marriage certificate라고 해요. certificate of marriage. 그러니까 결혼 증서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 증서를,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13살에서부터 18살 사이에 결혼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것을 딱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 남자는 그 자기 집으로 가고 여자는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자기가 결혼해서 살 집을 만들어 거의 1년 동안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이제 데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가 진행되냐, 웨딩 세레머니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싱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웨딩. 근데 만약에 그런 프로세싱 가운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 될 사람은 미망인이 됩니다. 미망인이 돼요. 그리고 certificate divorce, 어떤 이혼 증서도 써야지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약혼,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다고 뭐 우리가 꼭 이혼 증서를 써야 되냐? 아니.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야만 돼요. 이혼 증서. 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줄 이유가 그 구약 시대는 딱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메이저 이유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자기 부인이 간통을 했을 때, 커밋 어덜터리를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shame, 뭐 약간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럽다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벌거벗은 느낌이에요. 벌거벗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그냥 그 부끄러운 그 느낌.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어떠한 하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어떤 남이 볼 때, 또 자기가 볼 때, 누가 볼 때 그 부끄러움, 그 옷을 홀라당 벗고 그 누가 봤을 때 그 수치스러운 그 느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이방인 여자들하고 함부로 결혼했을 때, 이방인 여자들, 그때 가장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가장 메이저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혼하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악한 행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중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열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의로운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약혼녀 동거하는 그 여인, 그 동거하기 전에 그 여인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소식을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이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그거 믿지 않고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대답한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를 믿지 않는 것은 뭐과도 연결되어 있다면 성경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도 못 믿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면 분명히 동정녀에게 아이가 탄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건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사실. 그때 아마 이 사라가 몇 살 정도 됐냐면 100세 때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몇 살 차이? 10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몇 세요? 89이죠. 89.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년 이맘때 난다고 그러는데 생리가 끊어진 그가 애를 낳는다니까 사라조차도 웃었습니다. 웃어서 웃는 것도 기쁘게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웃었을까요? 약간 비웃었을 거예요, 아마. 말도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기쁘게 웃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네가 비웃었잖아, 네가 웃었잖아,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서 딱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를 부정하고 믿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못 믿게 됩니다. 하나 한번 볼까요? 하나. 시작. 하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여 그의 족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도 마찬가지로 여인이 하나 너무 그 울음이 많았어요.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하니까 애가 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했던 여인이 바로 애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를 갖게 해준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믿냐는 거죠. 이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애를 갖는다는. 더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사사기 14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애를 낳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단지파에 이 보니까 마나오란 그 아내인데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내 이름은. 근데 이 마나오의 아내가 낳은 아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네,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낳았단 말이죠. 허락해 주셔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뭘 하나를 못 믿으면 계속 못 믿을 사건밖에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보라 내 친족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으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만나서 잠을 자고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낳느냐. 나는 이걸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 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자의 생기가 끊어지고 마찬가지로 사라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낳느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애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일반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한번 읽어보자. 그의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대리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자기 아내가 애를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가만히 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왜 가만히 끊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이 한국 성경을 보면 왜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답이 없어요. 한국 성경은. 그러나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그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혼할 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인 이슈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간음했을 때. 두 번째, 이 부끄러운 행위를 행했을 때. 세 번째,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 근데 그 요셉이 택한 것은 간음한 것을 대입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간음한 것을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간음의 목적으로 해버렸다면 간음의 죄값은 현장에서 잡히거나 그걸 알게 돼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부끄러움은 제너럴하잖아요. shame.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이혼 증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롭다는 사람은 어떤 의미의 의롭냐면 영어로는 just고 righteousness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믿을 만하고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엄청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율법은 내적인 측면도 있고 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측면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큰 거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구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기도하려면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또 구제하려면 왼손이 모르듯이 오른손이 모르듯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를 잘하면 경건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또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큰 거리나 사람들 보내서 얼굴 막 표정을 막 찡그리면서 그러니까 야, 얼굴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고 금식을 조용히 하게끔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으로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는 금식, 또 구제, 기도, 또 11조를 잘 내는 사람, 이런 헌금을 잘 내는 사람,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의롭게 판단할 때 인격적인 측면과 율법을 잘 순응하는 마음을 보고 의롭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내적인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나 외적인 측면, 아까 내가 설명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요셉은 그런 바리새인처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킨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이 모습이 앞뒤로 살펴보면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마리아를 그냥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끄러운 여인으로 취급해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택해달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라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료하시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이제 이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천사라고, 엔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증거한 주인이 누구예요? 메시지를 진짜 전달하게끔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A+를 맞아도 A+를 맞아도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확실한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온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네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녀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애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실도 믿어져야 되고, 또 이 사실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인 사람이 나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근데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유튜브 어떤 목사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나든 상관하지 마세요.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예수라 하는 이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안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자가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연과 생명을 부어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구원만큼은 모두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만큼은 모두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He will save His people이라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 또 그들의 죄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예수는 믿지만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는 예수스하고 야슈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물 교환을 합니다. 선물 교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 이유로 선물 교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선물 교환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내가 이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면서 느끼는 기쁨, 또 선물을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이 마음, 또한 이 선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하는 기억하는 이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부활절 날 계란 주듯이, 사실 부활절하고 계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어떤 사람은 막 일일이 또 따져요. 부활절 계란에서 그 병아리가 태어나야지 쌀 먹으면 죽지 않느냐고. 아니, 예수님이 뭐 비유를 못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비유 한번 할 때마다 다 따져대 보세요. 예수님 말 하나도 안 맞아요. 비유 목적이 있어요. 비유의 목적, 그 비유를 하는 목적이 핵심 메시지가 이제 공중에 하는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그다음 뭐예요? 하여간 그래서
잘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야, 왜 그러면 뭐 참새가 어떻게 심냐? 막 이것부터 따져대 보세요. 비유의 목적은 그 핵심 목적이 있는 것인데, 부활절 계란 삶아 가지고 그 죽는다고 또 난리라. 아니, 먹으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고 비주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선물을 주는 것도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지 우리가 받으면 됩니까? 또 이렇게 따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선물을 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또 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선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더해서 내가 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그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먹는데 예수 믿는 것과 공부하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뭘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따져대면 정말 그 빵도 누룩 없는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술도 그때 예수님이 먹던 그 당시 술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라 그 핵심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한 이 선물의 비밀은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 이 주간 시즌에는 이 첫째부터 두세 가지 막 이 성탄에 관한 찬양들을 많이 불러야 돼. 25일만 달랑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러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가 맨날 12월 25일만 오는 게 아니라 1년에 와야 되고 또 이 주간 내에 계속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고 또 기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한번 알아볼 텐데 이 모든 것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죠. with, 함께. new라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us. 그리고 임마누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el,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떨어졌어요. 이렇게 임마누엘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을 그리거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로 딱 붙여버렸어요. 컴바인 워드로.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디 운전을 하려고 딱 나서고 나가려면 아내가 갑자기 커피 한 잔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차를 딱 열쇠랑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막 이렇게 막 마시다가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갈 때가 됐네. 열쇠 어디 있지? 막 찾으러 다녀요. 열쇠 어디 있지? 열쇠 막 한참 찾으러 다니는데 내가 이제 저 혼자 잘 찾기가 힘들어서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저 잘 찾아줘요. 제 서재 책도 좀 잘 찾아주고 그러거든. 요한복음 주석이 어디가 있냐 막 나는 안 찾았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 잘 찾아요. 그래서 막 한참 저기 열쇠가 어디 있죠? 열쇠가 딱 찾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아내를 불렀죠. 저는 아내를 여보 그러지 않아요. 민경 씨 그래요. 저희 아내 이름이 민경인데 민경 씨 와보라고. 내가 찾기를 분명히 아까 준비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니까 보도만 여기에 있지 않냐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정말 있다면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한 사람도 그래 하나님 있는 거 알아. 근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마치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가지고 있는 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마누엘이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평상시에 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 계절에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그 모세의 그 바람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해야 될 것이 이제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힘이 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치 내가 물을 먹고 있어서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이 막 나를 사로잡혀서 생각을 분란시키고 있나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제자들에게 약속해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로 오시는다는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사건, 이미 저번 주에 설교했다시피 BC 738년에 지금부터 약 3,000년 가까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했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임마누엘에 오시겠다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매에게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나 아멘. 바로 요셉이 의롭다라는 캐릭터가 완성되는 모습이 두 가지 측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요, 인격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요셉이 잠있게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안 행할 수 있잖아요. 분부대로 행하고 또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애를 놓고 정말 원치 않는 애들이라고 그러고 또 남자들은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나면 서자 막 이런 해가지고 이름 부르기 싫어하고 이름도 아무렇게나 지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는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가 비록 나의 혼혈을 나의 어떠한 그런 생리적인 입장에서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이고 엄청난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숙량하시고 우리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왔다는 그때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죄인이 아닌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얻었으니 어떻게 아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찬양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찬양들이 우리 입속에서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이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베네핏을 받았는지 또한 그 예수님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